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향한 항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심산으로 끊임없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라고 조르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터는 아그리파 왕이 인사를 오자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에게 바울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아그리파 왕과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다시금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믿은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베스돌은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미쳤다고 했고, 또 아그리파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났을 것을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기로 판결을 하고, 또 바울을 자신이 풀려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린들에게 호위되어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 뱃길에는 누가와 아리스타고도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로마로 항해하는 바울과 동역자들, 27장 13절에서 26절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27장 27절에서 38절 역경 가운데 빛나는 믿음, 27장 39절에서 28장 10절 파선으로 은혜를 입은 섬사람들, 네 개수로 보겠습니다. 퀴즈 보기로 하죠. 다음 중에 섬의 이름이 아닌 것은 1번 크레타, 2번 몰타, 3번 가우다, 4번 알렉산드리아. 4번 알렉산드리아죠. 본문에 보면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가이사는 황제를 뜻하는 독일의 카이서, 러시아의 짜르라는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로망 줄리어스의 성으로서 기원전 3세기 이후 로마 최대의 가문의 이름이 되었죠. 그 권세가 커져서 역대성을 가이사라고 합니다. 그 가문 중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가이사, 우리가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러나 그 사람은 황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로마 황제 이름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 1장 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그 로마 황제는 디베리오,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죠. 또 선지자 아가보가 안디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고 예언했을 때, 그때 그 로마 황제 이름은 글라우디오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로마 황제는 네로입니다. 25장 11절. 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세금과 관련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로마 황제를 표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 곧 가이사, 왕이라고 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또 고소를 당하는, 또 그리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죠.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시면은 어떠한 항로로 로마에 갔는가를 보게 됩니다. 27장 1절에서 12절 로마로 향하는 바울과 동역자들, 본문 1절 2절 보죠.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올려라는 사람에게 넘겨줬다. 우리는 아드라문네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타고 누가 함께 같이 있는 거죠. 바울은 마침내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 로마에 가게 됩니다. 여름철에 지중해 부는 바람은 서풍이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바람이 미치지 않는 쪽 곳 그 티프로스 섬 동편을 따라서 육지와 섬 중간 항로를 항해합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무라성은 곡물을 싣고 애굽과 로마 사이를 왕복하는 배들이 정착하는 그런 주요 항로입니다. 당시 애굽은 로마의 곡창이었으며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의 옥수수 무역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는 당시 항해술이 부족하였고 또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직접 가로질러 로마에 가지 못하고 무라에 와서 해안선을 따라서 로마로 항해했습니다. 무라에서 바울 일행은 공부를 실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무라에서 출발한 항해는 강한 서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매우 더디고 또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 날 걸려서 애굽에서 오는 상선들이 자주 기항하는 니도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 머무르며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크레타 섬의 살모네를 지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면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하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27장 13절 26절 말씀,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22절 26절 본문 보죠.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 그다음에 승선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얼마 동안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 유라블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떠밀리고 폭풍이 몹시 시달리게 됩니다. 한참을 내다보지 못한 선원들은 파선 직전의 위험에 처하면서 배에 실려있는 그 짐과 배의 장비마저 자기 손으로 바다에 던져버리고 여러 날 동안 배가 표류하며 위험에 빠지게 되자 삶의 희망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을 전하여서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27장 27, 38절 역경 가운데 빛나는 믿음. 34절 36절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로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14일 동안 그 표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바울의 권면을 믿지 않는 선원들은 저희들만 산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리고 달아나서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 내리는 것을 알아챈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도망하는 것을 막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배에 탄 모든 사람 276명이죠. 에게 용기를 주고 음식을 먹게 하며 또 목숨을 유지할 힘을 또 얻게 하였습니다. 27장 39절에서 28장 10절 파선으로 은혜를 입은 섬사람들 본문 5절 9절 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4월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배는 그 모래톱에 걸려서 파손되었죠.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탈리아 시실리아 남방에 있는 그 멜레데, 몰타, 그 피난처라는 의미의 그 섬으로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올라와서 전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친절을 베풀어준 선사들은 주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온 페네키아 출생의 사람들이었고 당시의 헬라인들과 또 로마인들은 그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몰타선 사람들은 정의의 여신 네메시스가 살인자를 심판하는 것을 생각했지만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바울을 오히려 신으로 여겼고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그 기간 중에 몰타 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바울을 통해 섬의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시는 이런 이적도 보여주시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며 3번이나 파송을 당하며 바다를 떠다녔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 내용에서 밝혔죠. 그뿐 아니라 돌 맞고 매를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감옥살이에 강도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모진 고생을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죠. 그러나 사명의식이 분명했던 그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과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진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을 뿐이었고,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1장 8절 9절 말씀 보고 성경 마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마치기 바랍니다.